오늘은 우리 교회에 성례가 있는 날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축복의 예식으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선포가 있은 지 이후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성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성례식의 준비의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례라 하는 것은 세례 성찬식을 두고 성례라, 성스러운 예식이라. 기독교에 많은 예식이 있지만 요 두 예식이 제일 성스러운 예식이라 해서 성례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 오늘 본문 두 군데 본 것 같이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같이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주라고. 그래서 주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세례 성찬식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가 하는 것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의 그런 또 의식의 한 그런 절차라 그렇게도 생각지 마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회피 이유도 없고 이걸 걸러야 할 이유도 없고 이걸 우리가 등한히 여겨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식은 어떤 것이냐?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또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같이 주의 제자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 그 말이죠. 내가 주님의 겉된 그 표로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셋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것이 이것이 세례의 뜻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출발식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 나는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것,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니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각오 결심을 리마인드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서 야, 나도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각오 결심했는데 이런 의미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도 이제는 주의 죽으심이 연합한 자로 살자.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사심이 연합한 자로 살자. 새 사람으로 내가 살자. 주님의 제자된 자로 주의 것으로 살자. 내가 이제 하나님 향하여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왜 이럴까? 내가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속도 내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이 세례식을 참관하면 같은 은혜,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택함 받고 중생받아 믿음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요 믿음을 가진 자, 이 자에게만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진례자는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진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표로
그런데 이 세례의 횟수는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던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비록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교리 문답은 하겠지만 세례란 이 예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표를 하나님 앞과 모든 교인 앞에서 하는 예식이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세례식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겁니다. 그때 신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근거해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표로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세례식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의 예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교단에 보면 이런 세례식 때 엄청난 장치도 하고 일생에 일대의 제일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길이길이 기억하며 굉장히 준비해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식인 것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분들을 오늘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고 축하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세례받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식인 것을 알아서 오늘 이 시간에 본인이 고백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표하는 이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내가 연합된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이 능력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이 시간에 우리가 먹을 텐데 그 피는 진짜 이 주님의 피는 아니에요. 그 떡은 진짜 주님의 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사롭게 아무것도 아닌 포도주도 아닙니다. 또 떡도 아닙니다. 거기는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이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주님 명하신 그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신다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피와 살의 연합이 아니지만 주님의 이 능력, 주님의 대속의 능력과 연합하는 이 연합이 이 시간에 이런 성례를 통해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찬은 누가 먹느냐? 세례 받은 자만이 먹습니다.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사심에 연합되어 주의 겉된 자, 주와 상관되지 아니한 자는 먹을 수가 없죠. 참여도 못한 겁니다. 주님과 연합은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지 못한 자가 주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연합했다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 받은 분만 참석해야 됩니다. 세례 받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냥 영적인 은혜는 받으실 수 있지만은 이런 육적인 참여는 하지 못함을 아시고 세례 성찬식 때에 이 떡 포도주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이런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떡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같이 기념의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념은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그런 기억인지 모르죠. 이걸 솔직히 우리는 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주셔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또 단지 이거 기억만 한다면 기념이라는 단어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 기억과 함께 그 죽으심 그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기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걸맞는 이런 대속의 생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나도 이제 남은 때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이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성찬 자체가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서로가 전해준 겁니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또한 내가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 자체 또 나 자체 또 그 사실을 전하는 복음 전함의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성찬의 목적은 기념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은 주와 연합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표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범성죄를 짓고 또 그 죄가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주의 진노하심으로 징계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만만하게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됐겠구나 하는 반사이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니 잘 참석하여 은혜 받고 잘못 참석하면 징계로 또 우리에게 교훈 주셔서 은혜 받고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좋지 징계 받아 은혜 받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는 꼭 주의 피와 살을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 첫째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우린 참여해야 됩니다. 주의 몸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인데 이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가 대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주님의 이 죽으심 역사라는 것은 5가지인데 우리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셨고 우리 대신 하시기 위한 역사이셨고 우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역사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 대속하여 주신 역사, 완전히 죄에서 사해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확신되게 하시기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역사, 그 효력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영원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 역사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죄 있는 사람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의인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걸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데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제 값을, 불의의 값을, 분모 값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죄값을,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전히 어렵게 하시고 완전히 화친되게 해주시기 위한 그 죽으심이고 그 혈액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속인 것을 여러분 5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 위해서 대신 값을 치기 위해서 완전 대속, 영원 대속을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 말이죠. 이건 택함받고 중생되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받아가졌어요. 미안하지만 이 3가지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수고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아 중생되어 믿음을 가져서 이 대속이 그냥 주의 죽으심 역사 우리의 공으로 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의 죽으심, 주의 이 참 사심, 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런 성찬식 된 감동, 감격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위한 은혜로 이런 대속이 날 위한 대속이고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게 되었으니 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런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 주님의 죽으신 역사를 내가 공으로 받으심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받은 구원, 하나님의 공심판에 완전 통과된 의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의 이 구원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받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팔린 바 된 주의 것으로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렇게 사는 요 생활이 우리의 삶이란 것, 이런 네 가지의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동안 많이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 새기십시오.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전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준비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새기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주의 몸을 분별하며 그렇게 준비한 것만큼 주님과 연합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어떤 역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 역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죽으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새기기를 어느 정도 자기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미 있으니까 이 믿음을 자꾸 말씀을 새기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요.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강해질수록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고 새긴 가운데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무슨 면목으로 주의 피와 살을 대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이 나를 깨끗게 하는 시기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의 기회를 가지니까 자기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계명 어긴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자기에게 계명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둘째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거슬렸던 그런 모든 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 이런 죄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 시간에 제일 우리가 야무지게 회개한 것은 완전 이 영혼 대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 주님이 죄 사하여 주신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죄 또한 법적으로 사함받은 죄이지 않습니까? 나는 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런 회개에 종지부를 딱 찍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 죄 지었는데, 나 이렇게 믿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피와 살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나는 죄 있는데 이게 맞냐고 말이에요. 주님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나 죄 있는데, 그럼 그 대속의 역사를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죄 있죠. 그러나 그 죄는 주의 피로 사함받은 겁니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전에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다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피로 그것을 인쳐버리면 주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그는 다 사함받은 죄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믿음으로 인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를 인치는 요거까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지고 절대 주의 피와 살을 접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 대속, 예수님의 온전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주의 피와 살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할 준비는 무엇인가? 지금 할 준비는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신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된다. 둘째, 그 연합으로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 병든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 그리고 잠자던 것들이 소성함을 입는 역사. 이건 객관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맞네, 그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야, 이제 능력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니까, 임하면 얼마든지 내가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소망하는 요 믿음과 소망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각오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성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제는 정말 죄 없는 자로, 옳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자.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된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 즉 죄 없이 옳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사 형통이고 하나님 주신 영육 축복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복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해서 나도 후회하고, 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못한다고 그래서 살았을까? 내가 그런 짓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늘 껄껄껄껄껄 후회만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프로테이저를 차고자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이런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가다 한 번씩 이런 정도니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각은 연약해서 솔직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이번에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런 성찬식을 주시면서 야, 나와 연합하자 하고 주님이 제안하신 이런 사랑의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제안의 손을 우리가 이제는 잡았어요. 잡았으면 오케이,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임받아서 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충만한단 말입니다.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각오하자고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능력으로 이제 내가 사니 죄 없는 자로, 옳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내가 살자. 살다 보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자 그 말이에요. 까짓 거 못 일어설 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내가 그대로 살기를 작정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또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례를 잘 참여하여서 주님이 이 성례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서 온전한 연합, 주의 죽으심과 사심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겉된 자로 참 주를 향하여서 사는 이 생활과 아울러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서 우리 이제 남은 때 정말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축복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근본에 세례받으실 분 여반 이기림 성도, 그 다음에 정은경 성도, 그리고 남반은 김성민 성도, 김성은 성도 네 분입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네.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여 영생의 구원 주심을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 따라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김재호 장로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세자는 앞으로 와서 자리에 앉으시고 이기림 성도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김성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정은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기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본인의 신앙의 고백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종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들을 주재하시고 이제 신앙의 고백대로 주의 그땐 자인 것을 알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사심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서 모든 죄의 기능은 다 죽인 채 의의 기능으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복된 자 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 성장되어 나가는 주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집내 위원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창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 떡을 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살찌기까지 하시고 한없는 우주적인 고난을 다 받으시사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몸을 펴는 떡을 대하면서 남은 때에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주님의 그된 자로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의 몸이 다 찢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에 다 점념하여 살기를 각오하며 이 떡을 대하여 주님의 대수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현장 가운데 줄하고 1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창가 쪽하고 유아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십니다. 이동성 사님 여반 가운데 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사님 창가 쪽 그리고 성가대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흉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는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 받았습니까? 유아씨도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면 손 들어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잔을 나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생명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바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순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에 완전 응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내시기 위한 죽으심이오니 이 죽으심으로 저희들 제사함받고 이 생명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의 구원을 받아 가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의 생명에 연합된 귀한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 또한 주의 것이니 우리도 주를 위해 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 또한 죄 없는 자로 옳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일에 다 드림받는 귀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시간에 잔을 대할 때에 약속하신 바에 주의 대속의 능력이 저희들을 충만히 주관하여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